목회를 해보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기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매우 더디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속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되는 구절을 보니까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해 주시고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신속하게 응답을 받고 더군다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대단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종도 여럿 있었을 것이고요, 재산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 당시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매일반이요, 종의 사육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주인은 노예가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고요, 필요가 없어지면 내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은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다 버리면 될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이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겼고 끝까지 자기의 가족처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5절 말씀은요, 유대의 장로들의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의 장로들의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점령군의 지도자가 피점령민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일본 역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작하고 유포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을 무참히 살육한 바 있습니까? 그러나 점령군의 지도자인 이 백부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사랑을 실현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이웃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습니까? 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축복들이 많이 있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못되게 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와 불의한 경우가 있다면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와 더불어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응가 된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도 양보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하고부터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주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몹시 비통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지역 인근에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문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하고,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세 부하가 적진을 뚫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뒤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뒤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자고 땅에 부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목숨 걸고 길어온 물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니 왜 버리냐? 다윗이 생각할 때 말씀이죠. 이 우물물은 부하들의 생명이 담긴 피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담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전제로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부하들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다?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의 남은 자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던 자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는 다리가 온전치 못한 장애인이었어요. 다윗이 그를 사랑해서 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같은 나를 왕께서 부르시나이까? 집안은 몰락하고 가진 재산은 없고 몸은 병이 들었고 장애인이고 보잘것없는 체에 불과한데 왕이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스를 사랑하는데 어찌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다. 왕자들이 앉는 식탁에 그를 안게하고 평생 동안 그를 공개하고 왕자 중에 한 명같이 그를 대접하고 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축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저주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합니다,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은 맞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기도의 응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린아이에 속해 있다가 믿음에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사랑합니다, 양육합니다, 보살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요구받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밤에 지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밥도 열심히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을 요구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삶이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요구받게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넓고 깊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돌아본다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냐? 여러분들, 사랑의 말씀이죠. 죽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다. 뭐가 후회가 될까요? 내가 그때 학창시절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까지 땄어야 되는데 박사학위 못한 것이 죽을 때까지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 돈 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죽을 때 최소한의 재산이 한 10억,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한 20억 30억 정은 이 벌어놨어야 내가 죽을 때도 좀 마음이 안심되는 건데 이거 못 벌어갖고 내가 참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정치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한번 해보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 좀 치고 해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 못 해봐서 참 죽을 때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여러분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뭘 후회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후회함이 없도록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늘 문 열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백부장은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회당을 지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이 뭘까요? 회당. 성전은 무언지 우리가 알겠는데,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알겠는데, 이 회당은 뭘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을 회당 같은 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거죠, 회당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을회당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예배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배당을 지어서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헌신이요, 여러분들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종교는 뭡니까? 다신교예요. 반면에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과 로마민족과 로마 나라와는 굉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들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군의 장교가 말씀이죠. 유대민족, 그 유대의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건립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알거나 상관이 알게 되면, 그것이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박해를 받고 곤란한 지경을,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성회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당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회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백부장의 헌신이 기도응답의 뒷일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커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책 다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존 워너메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백화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하기 짝이 없는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꼬마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교회를 새로 신축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데 뭔가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당 지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돈만 내야 되나요? 다른 거 드리면 안 됩니까? 꼬마가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얘야,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지으려면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단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꼬마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저에게 벽돌 좀 주세요. 제가 돈은 없지만은 학교 공부 마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요, 벽돌 공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벽돌 갖고 뭐 하려고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을 새로 지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갖고요, 이 꼬마 아이가 술에 그렇게 벽돌을 실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당까지 그 벽돌술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술에 가득한 것들을 목사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이때를 좀 원하면 제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내가 최초로 맛본 때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했던 주 원하는 그는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백화점에 왔습니다. 그가 이후에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되는데요. 최신부 장관이 될 때 대통령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최신부 장관직을 거절합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워너메트가 얘기하기를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평생 서원했는데 내가 장관이 돼갖고 국사가 바빠서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오니 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다시 제안하게 된 거예요. 당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줄 터이니 그렇다면 장관직을 받아들이겠는가? 다시 제안하며 존 워너메트가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존 워너메트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벽돌 한 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헌신의 기쁨을 맛봤는데 하나님께서 수모님의 그 헌신의 증서를 나누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법궤 앞에서 기쁨에 못 이겨서 열심히 춤췄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그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었거든요. 펜저를 하나님의 성막의 바람에 풀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에 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허락해줘. 저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 섰는데 하나님의 집은 바람에 풀러기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말린 마음이 흘린 군인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여 성전을 지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건축하여 주리라. 너의 왕위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견고히 세워지리라.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에 헌신의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들 은혜와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이었구나.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백부장은요 로마군의 장교였어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권세가 대단해서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예수님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실직자야, 실직자.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실업자, 실업자, 순회 전도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놀고 먹는 할리우드도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의 그 장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천대할 수 있고 그런 관계였는데 말씀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다 못해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군의 장교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를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이 겸손함이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법칙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더라?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죄는 무엇이기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가만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나 이 말이죠. 나는 양측의 목동 출신이고 내 집은 별별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데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내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살았어요. 정세의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들 바울서신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겠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전 세계의 화를 이루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니 나의 나아된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할 뿐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바울에게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백부장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밀이 뭘까?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백부장은 말씀 중심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의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이 이방인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뢰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예수님 제 밑에는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군사
능력을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여 전도자여 봉사였던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가 가장 많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2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때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겠습니까? 걸어다니는지 말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지 200만 명을 주님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신령한 일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또 믿음이 따라 쓰러지고 넘어져요. 부흥제별을 참석해도 그때뿐입니다. 네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인물인가? 내가 정말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통받게 되었을 때 그가 성경을 읽음에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니 그때부터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밑줄 쫙쫙 겁니다. 중요한 건 메모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디의 성경책에도 그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은 것들 그 표시를 한 곳이 있어요. D.L. 무디의 성경책에 무슨 표시가 되는 거면 T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P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T, P, D, P. T가 뭘까요?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이크로 봤지. 순종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증명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은혜와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데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읽고 계시나요?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박 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4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첫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헌신의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성과 세상 흔들리고